간식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23장 그리스도의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평범한 항존 직원의 분류 2가지, 평범한 항존 직원 제도의 몰락의 역사, 평범한 항존 직원 제도의 회복의 역사, 토투스와 토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교회 제도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크게 교회 직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다만 장로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과 다스리는 직분으로 나누어지면서 가르치는 직분을 목사, 곧 교사라 하고 다스리는 직분을 치리장로라 합니다. 그 직분들은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한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교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군림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고 거룩한 보편교회는 어떠한 경우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비카라는 형태로 한 사람이 대변하는 이런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는 치리회를 통해서 시행된다. 이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개혁교의 전통이기도 하죠. 다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거룩한 보편교의 기초 직원으로서 첫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후대의 평범한 항존 직원들을 세웠던 비범한 기초 직원이죠. 비범한 extraordinary, 평범한 ordinary. 평범함은 그 이후도 계속될 것, 그 직분이 그것을 말합니다. 비범한 것은 첫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1세기로 종결됩니다. 사도와 선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하죠. 첫 번째는 치리권자죠. 치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노회원이고요. 노회에 소속되어 있죠. 치리장로는 당회원입니다.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장로는 당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노회원으로 활동합니다. 항상 노회원은 아니죠. 당회로부터 파송이 될 때 노회원이 됩니다. 또 그런데 목사와 치리장로는 모두 다 총회에 대해서는 총대가 됩니다. 즉 선임이 돼서 파송이 되므로 총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항상 총대입니다. 총대의 개념은 임시회의라는 거죠. 정기회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넓은 회 혹은 상회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회의 권한은 임시회입니다. 즉 총의 의미는 당회나 노회의 일을 필요함에 따라서 시행하는 혹은 또 법적인 부분을 판결하는 임시회입니다. 정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회와 당회는 정기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리권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있고 사도시대는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후대에 이제 평범한 항전 직원제대 몰락의 역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조금씩 감독의 의미가 변질되었죠. 그리고 이제 집사는 거룩한 보편 교회 지교에 속해서 당회 아래에 재직회를 구성하면서 교회 실무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재정의 출납을 감당하고요. 구제 부분에 있어서 또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섬김의 일을 하며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산수 집사는 바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는 치료에 속할 수 없는 것이 집사 직분의 또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직분은 자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거나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교회법에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직분들의 권한은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교회법을 따라 섬기는 직이죠. 모두 다. 그래서 각 직분의 독립성이라면 믿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차원에서 독립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각 직분이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바로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 질서의 차이가 있고요. 또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안수 집사가 질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형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질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큰 부류를 선을 그린 것은 그 직의 성격이 목사와 장로가 하나로 묶어지고 집사가 따로 묶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집사의 직분을 장립하는 역사가 연결되죠.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목사는 당회장이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 당회장이 됩니다. 그 당회장의 직분은 다른 직분자가 맡을 수 없는 게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당회원이 됩니다. 이 질서의 차이 때문에 항상 목사는 노회원이 됩니다. 장로는 당회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당의 일은 목사와 함께 하도록 장로교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로가 자의로 일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배제하고 불법입니다. 장로교에 합당한 법은 모든 일을 목사와 함께 합니다. 목사가 당회장이니까. 그 당의 계회 자체가 목사가 없으면 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당회뿐만 아닙니다. 재직회도 공동회도 담임 목사 없이는 목사가 없으면 아예 일반 신자의 대표자로서 장로는 치리회의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질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회 아래에는 당회장인 목사 아래 장로들이 있고 당회원으로서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면서 지교회를 치리합니다. 가르침과 권징이 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목사가 담당합니다. 권징은 당회 자체가 담당합니다. 당회장이나 당회원 홀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법의 질서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상 당회 아래에 있는 재직회는 당회장인 목사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장로가 서기를 맡고 그 다음 모든 집사들과 함께 재직회. 이 재직회라는 말이 all official, 모든 직분 맡은 자. 그래서 원래 재직회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권사도 서리 집사도 함께 재직회에 참여합니다. 재직회는 그러나 7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집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회를 벗어난 독립적인 회는 장로기 전통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은 당회 7위 아래 있기 때문에 당회 7위를 벗어난 집사들만의 독단적인 회의체는 불가합니다. 세우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건 없고 교회적으로도 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친목회 단체로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세울 수 있겠죠. 친목 단체에 불과하죠. 그것이 어떤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 권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범한 항전직원제도의 몰락의 역사입니다. 이 제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제도적 형태는 사도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 시대도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패가 아직 몰락이죠. 부패가 아주 세미하게 조금씩 찾아옵니다. 몰락이. 그래서 이제 그 몰락의 역사가 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4세기, 5세기경 그 이후부터 좀 더 명확하게 거룩한 보편교회는 감독교회로 몰락해갔고 그리고 7세기 이후는 교황의 교회로 탈바꿈했어요. 감독교회와 교황의 교회도 좀 차이는 있어요. 어찌됐건 점점 이제 감독이라는 이 말이 에피스코파스 감독이라는 이 말이 사역자들 위에 쓰는 형태가 됐어요. 장로교 전통은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에 목사 없는데 감독교회의 그 제도적인 전통은 목사, 즉 성직자, 사역자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임의로 사역자를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거 불가합니다.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독 제도가. 그래서 이제 감독 제도로 이 사도시대 교회 정치 제도가 몰락합니다. 4세기, 5세기. 그 어간이 감독 제도 시대로 굳혀져 가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7세기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의 감독이 되고 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세기 이후에 이제 로마 교황권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십자군 운동 일어난 10세기 어간이죠.
그게 이제 정점을 찍고 로마 카톨릭 교황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역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세상의 역사에 연결되니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고, 감독교회 시대에도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공의회라해서 감독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교황제도보다는 건전합니다. 그래서 교황제도는 감독제도가 좀 더 극단화되어서 몰락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 정치 제도예요.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켜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카가 되는 것이다 해서 열쇠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깊어지면 이제 거의 억지가 되는 것은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계승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권세를 몰아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감독교회 제도를 거룩한 보편 교회로부터 제거해서 사도시대 교회의 그 거룩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쯔리히의 올드리티 쯔빙글리와 블링거가 있고,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르치오, 다음에 제네바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스위스 땅에 있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형태는 결국 프랑스 개혁교회, 위그너라고 합니다. 프랑스 개혁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완전한 형태의 장로교회였어요. 프랑스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당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어요. 명칭이 장로교회하고 똑같지 않을지라도 프랑스어기도 하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당회나 노예 기능을 했고, 그런 형태로 거룩한 보편교회가 프랑스 땅에 세워졌어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해서 후대에 문서로 남긴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문서를 그대로 장로교회법으로 받아서 시행한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것은 교회 제도의 몰락의 회복도 있어요. 진리를 드러낸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몰락해버린 로마 카톨릭의 감독교회 제도에 대항해서 장로교회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교회의 뿌리는 칼빈의 기독교 항유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몰락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장로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항전 직원의 몰락의 역사는 우리가 살폈고요, 방금. 회복의 역사도 방금 얘기한 겁니다. 즉 그렇게 잼글리 이후에 개혁교회가 이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중에서도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교회 영향을 받은 프랑스 개혁교회가 프랑스 땅에서 거대한 세력이 되면서 장로교회로 발전했고, 그 교회 정치를 그대로 받아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잉글랜드 실패했고 스코틀랜드 안에서 정착돼서 후대에 장로교회로 알려진 겁니다. 이것이 평범한 항전 직원 제도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 망가뜨린 거룩한 보편교회의 목사, 곧 교사, 그리고 장로, 그 다음에 집사, 디오콘, 이런 제도들이 다 후대에 망가졌어요. 2세기, 3세기, 4세기를 거쳐가면서 5세기, 6세기, 7세기 완전히 감독교회로 몰락했고, 7세기 이후에는 교황의 교회로, 교황제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회복의 역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뱅글리와 부처블린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교회가 후대에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로 형성되도록 도왔고, 그것이 이제 최종판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도르트 신경 구원에 있어서의 매우 건전하고 좋은 교리를 전하는, 정통교를 전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결국 전체 교회의 표준 문서는 웨슨 표준 문서와 맞습니다. 장로교 표준 문서, 웨슨 표준 문서는 평범한 항존직원 제도의 회복의 역사며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갔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네 번째, 토투스와 토툼의 의미에 대해서 뉴스 디비눔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 토투스와 토툼은 라틴어입니다. 토투스는 남성 단수 주격이고 토툼은 중성 단수 주격이죠. 이것 무슨 의미냐? 토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토툼은 치료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토투스가 남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토툼이 중성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의 기관, 즉 치리를 말하죠. 그래서 토투스가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 다스린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법을 가지시고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 이것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입니다. 유스 디비눔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교회 법을 유스 디비눔이라고 그래요. 그 법은 신적인 기원이 있다. 이런 것이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의된 것이라면 신적 기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디비눔이란 말이 그렇고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조금 권위의 차이는 있지만 모세 시대의 율법이 토라, 그것이 바로 뉴스 디비눔이었죠. 그 시대에 후대에 또 첨가됐죠. 계속 뉴스 디비눔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시편,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뉴스 디비눔입니다. 근데 그것은 계시 자체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기 때문에 후대 교리와 신구약 성경은 구별해야 돼요.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는 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2세기 이후에 결정된 이런 교리들, 뉴스 디비눔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도 공적인 선포로서 가치가 있어요. 또 모든 참된 뉴스 디비눔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투스가 뉴스 디비눔을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 다스리는 이 형태는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원리고 거룩한 모편교회 그리스도께 치리하신 형태예요. 토투스와 토툼의 의미 중요합니다. 토투스는 이제 머리라는 뜻이고 토툼도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월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개인을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신앙도 하시지만 그런 개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보편교회로 나아갈 때는 뉴스 디비눔 교회법을 가지시고 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